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또 하나의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구약 1권 제1부 5번째 시간입니다. 암송구절 이제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제가 범죄 이후의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5과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후에 노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표를 받고 길을 떠나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꽤 눈에 띕니다. 23절을 보면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과 가인과 라멕까지 세대가 거듭될수록 죄에 대한 반성은 약해지고 오히려 죄가 더 잔악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멕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놔둬도 되겠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범죄로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참 힘든 비극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셋째 아들 셋라고 하는데 보상, 보완이라는 뜻입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요. 에노스 때부터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긴 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지적을 한 적도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족보를 포함해서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들을 논쟁까지 하느라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5장 족보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이 말 익숙하시죠? 예. 우리가 암송구절에서 항상 외우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죄가 전달되어 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비록 죄로 인해서 조금은 상했을지라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그 형상은 이제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족보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도 있고요.
에녹의 아들로 가장 많은 나이를 살았다고 기록된 무두셀라도 있습니다. 무두셀라 나이 몇이죠? 969세였어요.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은 것까지가 5장의 족보입니다. 자, 교재 57페이지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 위쪽 문단입니다. 이 세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션은 이 과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하십니다. 의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성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인간의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없이하여 멸종시켜버리기보다는 다시 새롭게 이어가기 위해 노아와 가족들을 구하시고 다시금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 죄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한탄이 이어집니다. 본문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가인과 라멕을 이어가면서 죄가 더 잔악해지고 뻔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대가 거듭하면서 세세 후손들에게도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보기 힘들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5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6절에 한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진짜 싶어서 저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음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사실 우리도 이해할 만하지 않을까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처음에는 아담의 죄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가인, 그 다음에는 라멕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셨을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말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사람을 지킨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분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겁니다. 58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지만 오래도록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또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앞에 한탄하다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우거나 받아 적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뜻입니다. 고통으로 수고하다, 고생하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묘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저 같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잘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면 일단은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끼는 마음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배신당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잘할 거라 믿었는데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하심,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직접 경험하신 우리 어머님들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잘 이해하시겠죠. 남성분들도 미루어 짐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계속 보시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있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확실하신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 마음 잃지 말고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받으시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대로 슬퍼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제가 따로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도 제가 세세하게 답변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 둘 중 한쪽 성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심각하게 믿음의 불균형이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 중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또 다른 자연을 이어가시려는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잘 알고 갈 것은 8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로 인한 혜택은 주변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도 함께 구원하시죠.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내가 찝어낸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우리의 의로움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구원받았지만 아내의 친정이나 며느리의 친정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주님 앞으로 모셔와야 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내용을 대략 저의 언어로 말씀드렸고 이제 3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교재입니다. 대홍수 사건은 노아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할 때 언약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 기억하시죠?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윗 언약도 있어요.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언약 신학의 중요한 언약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읽은 노아 언약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교재의 질문이 이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본래의 명령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두 본문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나 전달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모든 짐승과 기타 등등을 손에 붙이셨다. 다스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반면에 차이점들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번영과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에 차 있어요. 그런데 9장을 보시면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9장 사이에는 유사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과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려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뭔가 불완전한 그런 상태죠. 교재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대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홍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세션의 첫 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넓고 깊게 퍼졌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세상 대부분을 멸한 후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인류를 구속해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홍수보다 큰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으셨는지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이유였던 거죠. 그 다음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노아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순종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 온 나라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결론으로 갑니다. 노아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유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순종하는 삶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의를 전파했지만 세상은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사명을 수행하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올마이티라는 게 전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마이티 갓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아니고 God Almighty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능하다. 그래서 God Almighty에서 God 대신에 에반이 들어간 거예요. 전능하신 에반님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뉴스 앵커가 직업인 이 에반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얼굴에 수염이 나고 뭐 머리가 하얘지고 길어지고 막 이러면서 옷이 갑자기 막 바뀌고 그러면서 이상한 이제 복장과 차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옛날 창세기 그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반에게 비가 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올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고 성경에서 노아에게 많은 그 생물들이 알아서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반에게도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에반을 보고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본인도 당황하고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뉴욕에서만 에반이 겪었었던 일일까? 과연 그 옛날에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노아가 그 과거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하늘에서 비가 올 거야 하는데 믿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 장면이 어떨까? 그리고 오늘날 노아가 실제로 살아서 노아가 우리 옆에서 홍수를 예고하고 비가 올 것을 예고했을 때 과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노아의 고충이랄까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믿음 다시 이제 오늘날로 와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면서도 날로 하루하루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종말, 우리 인생의 종말일 수도 있고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다가오는 이 과정, 그것을 우리가 꼭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성경을 묵상하는 느낌으로 이 영화 자체가 뭐 성경 묵상하면서 되게 진지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웃기고 우스꽝스러운 재밌는 내용인데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묵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또 진노하시고 그래서 멸하기로 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생명들을 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